할렐루야,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 지가 벌써 세 번째가 됩니다. 3주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된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교회는 그 급변함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급급하게 세상의 어떤 세파에 휩쓸려서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된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증거하고 교회다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세상을 선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원색적이고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소망의 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장의 19절부터 25절에 앞서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형체, 그 실체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도 있는 것이죠. 자, 그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매번 드리지만 그 제사가 완벽하지 않음을 10장에서 1절부터 18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로는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한번 속죄한 그 죄가 사라지고 또 다른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그 죄까지 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해마다 오히려 이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었지만 그 죄 사함을 받는 것 안에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 황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하는 피의 제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황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등의 피,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제사의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가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누군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같은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른 동물들이 내 대신 죽는 희생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음을 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원색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말하고 또 사용할 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선한 의도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는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고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었던 제사가, 황소를 잡고 양을 잡는 희생의 제사가 폐하여졌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실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껏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여졌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황소를 잡아들이며 매번 매번 내 죄를 살피던 것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여러 번 샅샅이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게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혹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속히 그곳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율법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우리의 의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리만을 추구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있을 때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의무만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방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모두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내 죄를 샅샅이 살피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율법에 대한 맥락 안에서 19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는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안,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지만 그 갈라짐이, 휘장의 갈라짐이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번역 성경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단언하죠. 우리는 이제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대속의 피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확고한 마음이고 믿음이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내뱉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손 시내가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가 아닙니다. 이리 가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리 가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분별되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확실한 믿음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흔들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명예로 또는 생명으로 나아가서 어떤 정치적 이념들까지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나를 곤란하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더 유익하게도 만들면서 나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세상에서 실망하고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눈앞에 실체적으로 누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급급한 것들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신앙생활이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평안함과 안일함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별 탈 없는 일상이 우리를 흔들어내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괴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내가 한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24절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 사람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도 해줘야 되고, 옆에서 살며시 살펴보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공급하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라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배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통해 보니까 교회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지역으로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져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비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상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영상 예배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본질적인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경건에 힘써야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의 무장이 되어져 있는가? 세상의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세상의 유희와 또는 더 분주하고 바쁜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내 시간을 구별하면서 개인의 신앙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모여졌을 때는 왁자지껄 웅성웅성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개인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 가죽들이 뼈 위에 살과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군대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경건이 유지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모여지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영성을 가지고 더욱더 단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들을 인하여서 모여지는 일이 점점 흩어져 가고 있어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비대면 예배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렇게 다 모여서 다시 예배합시다 하면 힘들어할 그런 힘든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백신이 개발될 수 없고 완전히 그냥 걸리면 걸리는 대로 생활해야 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뭔가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개인의 경건을 잃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까? 지하로 모여들었어요.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하 땅속에서 모여가지고 막 큰 소리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울 만한 공간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며 이 일에 섰습니다라고 주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십시오. 하루에 말씀 한 장씩 꼭 읽으시고 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영원한 사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종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될 때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를 신앙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내하며 핍박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정말 이 시국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